네, 앞에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시면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질문 안에 여러분이 뭐 두 가지 글자로 대답할 수도 있고 하나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답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뜬금없이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수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시에 기도 모임을 이제 인도를 해야 되고, 뭐라 하셨어요? 네, 수요일 아침에 기도 모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 모임 인도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팍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럽더라고. 멘붕이 왔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그걸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특별히 8절에 나오는 그 각 단어 하나하나에 이제 의미를 두고 계속 매 주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컴퓨터가 나가버리니까 한 뭐 몇 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찬양만 하고 있고 뭐 그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네모 안에 들어가는 답은 네모입니다. 네모. 1800년도에 한 그 세르비아의 한 수도사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 보여주신 걸 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네모난 것을 이렇게 들고 다니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네. 다 네모난 걸 들고 다녀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성경책도 네모났죠. 주보도 네모났죠. 여기 교회 건물도 좀 네모났죠. 천정도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은 네모난 모양이잖아요. 근데 물론 다 네모난 건 아니지만 이 네모난 걸 들고 다닌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수도사가 어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았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 하겠죠. 그죠? 제가 단기 선교 파키스탄 가고 그럴 때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 나와서 그걸 가지고 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 거 이상으로 아마 우리가 그 1800년도 사람들이 이런 뭐 태블릿이든 아니면 휴대폰을 보았다 그러면 저 미친 또라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네모난 거에 너무나 이렇게 들어와 있죠. 방 안에서 아이들은 모니터를 보고 게임하고, 뭐 우리가 때로는 뭐가 필요하면 AI한테 휴대폰 물어봐 가지고 저건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이제 제미나이로 그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일상이 이 네모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넓고 둥글고 그런데 너무나 네모난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때도 듣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를 오늘 대하게 되는데, 저 스스로도 사실 조금 용기가 필요했어요. 밴쿠버에 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 찬양을 하는데, 아빠 단비도 알고 우리 봄비도 알고 그러는데 단비는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자비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봄비도 아니고 뭐 단비도 아니고 도대체 자비가 뭐야? 자비가 나 그거 잘 몰라. 아빠 뭐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옛날 찬양 중에 지금 찬송가 28장이 나오는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의 말사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천국인을 치소서 할 때 왜 천국 사람을 왜 칠까? 좀 제가 머리가 딸렸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천국인을 치라고 했을까? 아무리 저는 이해를 처음에 못했거든요. 몇 번을 생각했어요.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그것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하면 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격려될 수 있습니다. 이문 목표를 하다 보면 다들 어렵게 살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이 힘든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랑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주문이 들어와요. 근데 제 기질상 그게 정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쳐보려고 참 많이 노력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필 성경이 많은데 왜 이때 저한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게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거기 조성근 형제님이 설교 부탁을 말씀하셨을 때 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요한계시록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뭐 어떤 걸 계획했냐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씀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마치 운동선수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이 율법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들이 삶의 기본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이런 기본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기로 돌아가자라는 부분으로 이제 달달이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씩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돼가지고 저 스스로도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어떤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 아니면 상징의 의미 이런 것들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네모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줌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소리를 다 꺼놨기 때문에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면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졸고 있구나, 잘 들어가고 있구나 알 수는 있죠. 그리고 저 사람 딴 생각하고 있구나,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서두가 길어집니다.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쌍방이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앞에서 아멘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거리시든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설교 속에서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어렵다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괜찮지만은 신천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딱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요한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신천지 하면 이건 딴 세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어렵긴 하지만 쉬운 말로 다가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죠. 그죠?
그 재림 이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죠. 뭐 예를 들어서 다락방 그런 것도 보면 다른 이단 때문에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사도행전의 다락방에서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락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뺏겨버렸고 잃어버렸고 그렇죠. 여러분, 이 계시가 묵시고 또한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눈을 열고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승리해라, 끝까지 이겨내라라고 계속 독려해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를 보았죠.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 가운데 또 봉인된 두루마리를 오늘 요한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봉인을 하나씩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5장에 보면 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큰 심판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5장부터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그 봉인, 인과, 두 번째로 나팔과 세 번째로 대접, 이 3가지가 몇 장씩 걸쳐서 나와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시대를 7세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인과 나팔과 대접과 이런 심판들이 보면은 더 강해지고 넓게 광범위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시기에 이런 심판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더 광범위하고 더 강하게, 더 무겁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으로 보시면 6장 1절부터 좀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사람은, 흰말 탄 자는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지만 그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칼을 가지셨는데, 오늘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 첫 번째 흰말 탄 자는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또 이기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조그만 3살짜리 아이인가? 그 여자아이가 자기 언니라고 막 싸우니까 아빠가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는 끼어들지 마라, 막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없구나. 저만 유튜버구나. 네, 3살짜리 아이도 언니를 이겨먹기 위해서 막 그 언니와 대들고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도 대들죠. 지금 이 흰말 탄 자가 이기려고 계속 애를 쓰죠. 이 당시에 파르티안이라는 이 로마의 다른 쪽에서 이 사람들이 활을 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를 공격해 올 거라는 두려움의 소식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한테 이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러면 어떤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마치 정복자가 우리 눈앞에 딱 보여지는 거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세대에 서로 이기기 위해서 땅을 따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옆에 많죠. 남편이란 사람이 정말 남의 편이 될 때가 많고요. 그죠? 아니면 자식들이 왼수가 될 때도 많고요. 엄마 아빠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는 또 자식을 이기려고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운전을 하다 보면 누가 내 차를 추월하면은 내 차를 추월했어? 그리고 따라가기도 하고 추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위협도 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지금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왔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제가 앞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네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은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거하고 같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지만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붉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4절에 말하죠. 그래서 제가 붉은색 넥타이를 찾는데 전 주일마다 거의 붉은색 넥타이를 찹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피 흘림을 늘 넥타이를 차면서 상기를 한 번씩 더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붉은 말 탄 자는 붉은 색깔, 말 그대로 사륙이죠. 전쟁이에요.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화평을 제하려 버리고 이 땅에 전쟁과 살상을 일으키고 때로는 내란도 일으키고 또 분열과 증오를 일으키고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정치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젯밤에도 제 아내가 여보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마 뭐 이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아내 설교했다고 삐져가지고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오늘 설교는 이제 공유를 안 할 텐데 이 강단에서 사실은 저도 어떨 때는 강단에서 설교가 때로는 말에 폭력이 되지 않는가 그걸 제 스스로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오 촌장 지난주에 그 설교하신 목사님에게서 되게 독재자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교가 때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독재자처럼 폭력을 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폭력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신령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 보는데요. 이 붉은 말 탄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5절에 보면 검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이 검은 말 탄 자는 이제 저울을 가졌죠, 그죠? 저울을 가졌습니다. 무게를 달아서 물건을 사고 팔죠. 한국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뭐 마트를 가나 어딜 가나 다 파운드로 돼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 종이에는 몇 킬로에 얼마 써놓고 이게 진열장에는 파운드에 얼마 이런 식으로 써놔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환해서 계산할 때도 있고 배추를 사러 가면은 한 포기씩 사면은 그대로 무게를 달아서 사니까 괜찮은데 한 박스를 이제 사러 가면 이 사람들이 계산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 계산 저울에 달아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물건을 파는데 오늘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데나리온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번 임금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은 8대에서 12대, 많게는 15대 하루 품삯으로서 그만큼 밀을 살 수 있는데 하루 품삯으로서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한 가족이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한 대밖에 그 밀을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상승하고 요즘 기름값이 2,000원 넘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행군을 지금 걷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쪽 북쪽 동네 분들이 고난의 행군을 걸어 지나왔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죠. 이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은 죽음이죠. 그 죽음이 뭘로 인해서 일어납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앞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혹은 앞에 나오는 이 기근을 통해서 이런 죽음이 뒤따라옵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사망 대신에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오은역이라는 전염병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3분의 1이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망이 앞에 가는데 그때 뒤에 따라오는 것은 음부예요. 음부는 보이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무덤이 따라오는데 뒤에서 분명히 누가 따라온 것 같은데 사라지고 없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고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린 양이 6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남겨두라 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망으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주와 감람류는 우리 요리할 때 생필품처럼 요리할 때 기름을 다 쓰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남겨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남겨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찾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방법을 찾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냉소적이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봅니다. 그 전쟁 자체가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감할 수도 없고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내 주변에 그렇게 오고 있나 뭐 코로나를 떠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낙태라는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망이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다는 거죠. 미국의 1년 작년 통계 보니까 112만 6천 명이 낙태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는 비공식적으로는 10만에서 15만에서 30만 정도 낙태를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50%는 이제 미혼모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한국의 법이 뭐 낙태 24주까지는 이제 허용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여와 야를 떠나서 어떻게 이것을 찬성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하는 메시지를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그럼 다섯째 인을 보시면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양이나 소나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들을 잡아서 바치는 것이잖아요. 그죠?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희생됐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순교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면 10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순교를 계속 당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을 우리로 족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순교하고 죽어가야 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이러한 것들이 그치고 죽음이 그치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방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럴 때 이제 11절에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 향해서 기다리라, 쉬라 말하고 또 다른 너희와 같은 또 다른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하라 이남의 그 극단주의 무장단체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요. 오픈도 선교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순수하게 그냥 이 순교당하는 분들이 1년에 5천에서 6천 명 정도 순교당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뭐 테러 같은 것들로 너라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부족 간에 그 다른 부족이기 때문에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예수 믿는 부족들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 다 따지면은 1년에 9만에서 10만 명 정도 계속해서 죽음 속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그 월드 워치 리스트에 보면 지금 박해 순위에 보면 북쪽 지방 가고 그 다음에 소말리아, 리비아 이런 순서대로 계속해서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잔인하게 심판하시기도 하고 왜 가만히 그렇게 순교당하게 놔두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원망을 갖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대 의대 자매 하나가 성경 통독 수련을 데려갔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지?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었던 그런 자매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늘 그 심판 속에 항상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한번 뒤에 시간이 없어서 줄이면 한번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외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냉소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온 세상이 전쟁이 날 때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속에 구원이 있다 말하는데요.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14만 4천 명의 한 일원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마치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그들의 큰아들도 죽고 흑암 중에 쌓이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사네? 저들의 양은 저들 소는 죽지 않네? 저들은 개구리 재앙도 없네?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처럼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안 입죠. 그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분명한 구원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 공개적인 설교 자리에서 해도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오셨던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은 이제 잠깐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이 교사로서 더 이상 내가 계속 교사직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그런 고민에 있던 차에 여기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저희 세 아이를 키웠고 이 아이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둘째 녀석은 선교사로 간다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큰 아이는 제가 교회도 퐁당 다니지 막내 녀석은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2%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PK, 목사의 자녀, MK, 선교사의 자녀, 그 다음에 TK가 있잖아요. 교사들의 자녀. 이런 그 자녀들의 삶을 제가 좀 대충 아니까 그 선생님을 이제 격려하고 참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이 교사의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던 차에 왔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직분이 목사든 선교사든 혹은 집사든 직분에 상관없이 또한 여러분이 또 이 마을에서 이 마을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메워가고 채워간 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뭐죠? 우리는 종종 이 네모 안에 산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박스죠. 프레임이죠. 그렇죠? 그 네모를 무언가는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을에 살아갈 때 누군가는 어떤 일을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싫지만은 해야 되고 가끔 우리 성석경 형제님이 저를 데리고 뭐 치우러 가고 막 쓰레기 버리고 하고 그래요. 저걸 내가 해야 되나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메울 수가 있다면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마을이 더 깨끗해지고 누군가가 더 수고를 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면 좋겠다. 그것이 순교자이지 않을까? 거창하게 어디서 정말 뭐 십자가에 죽든 고난을 받다 감옥에 죽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순교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셨던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영역 속에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줍고 걷고 그런 것이 선교사이지 않을까. 그런 삶이 순교자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제 아내의 이야기를 또 하면 공유를 안 할 거니까. 미얀마를 갔다 와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후원해 주신 것 같은데요. 거기 그 미얀마 방문했던 사역자, 전도자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너무 생활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신경 안 쓰려고 해도 늘 저한테 다가오는 짐이 뭐였냐면 저기 우물을 파줘야 된다. 이게 저한테 다가오는 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후원하는 분들한테 기도 편지를 싹 다 보냈어요. 저를 위한 기도 편지가 후원이 아니라 그 교회에 이 우물도 파야 되고 거기 목사님이 이제 닭도 키우고 돼지 2마리 키우고 뭐 이러면서 축사도 정말 뭐 너무나 허름하고 이래가지고 새로 지어주고 싶고 또 닭도 키우고 이러시는데 내가 배워서 가서 거기다 닭장을 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니까 이제 후원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이제 우리가 그 우물 파는 거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감당하자. 전체 모금회에서 10분의 1을 감당하자라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왜 똑같이 몇 사람이 갔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쏟고 힘들어 하냐. 당신 하는 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말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그게. 저 안은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 사역자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한테 여기서 남겨주신 음식도 먹고 또 여러분이 또 사주시는 이렇게 식사도 대접받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구한테 음식을 이렇게 대접받는 거에 되게 거북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거북스럽다기보다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성도들이 애써서 헌금하고 드린 그 1,000원, 10,000원, 20,000원 그 돈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섞인 재정인가를 알기 때문에 교회 돈, 특별히 교회에서 사주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가 그 밴쿠버 살 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1년 넘게 사역했는데 사례비 한 푼도 못 받고 나올 때 딱 1,000불짜리 체크 한 장만 받고 나왔어요. 그걸로 이사 비용을 썼는데 생계를 위해서 제 아내가 1시간 넘게 버스를 갈아타면서 식당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한도뼈라고 그러나요? 그 고관절 너무나 아픈 상태에서 다리를 정말 질질 끌면서 출퇴근을 했어요. 시간당 10불 줄 최저요금을 비자도 없으니까 8불 주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죠. 또한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이제 눈물 나네. 한겨울에 제가 이제 제가 건설 일 많이 했단 말은 안 하는 안 내어서 해오는데 한겨울에 이 스크루 있죠. 나사못 박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짓는 건물은 공장형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사이딩 밖에 그 사이딩 있죠.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예, 그걸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지붕도 올리고 벽 올리고 지붕 올리고 사이딩 다 하고 한겨울에 겨울 다가오기 전에 하든지 겨울에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 스크루를 박으려면 장갑 끼고 못해요. 장갑 벗어요. 장갑 끼고 하면 같이 장갑 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일을 하다가 손이 모자라서 저도 모르게 나사못을 입에다 혓바닥 딱 넣었는데 그대로 달라붙었어요. 녹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어야 했어요. 빼면 이제 그 상처 나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한 6년,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한 5년 이런 근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추위 속에서 그 한 푼 한 푼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누가 밥을 식사비를 낼 때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스스로. 그래서 막 제가 낸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는 이 삶 속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공간이 있고 메고 나갈 틀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힘들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왜 저걸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나한테 떠넘기고 왜 가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실수도 범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늘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은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주길 바라요. 똑같이 이제 60만 원 주면 60만 원 다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미가서나 아모스나 보시면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강처럼 흐르기를 바랄 때에 늘 빠지지 않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온전해져야 됩니다. 사회에 운동하는, 사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때문에 데모도 하고 어떤 나의 주장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말했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 관계 속에 잘못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저울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뺏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그러한 그러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더 올바르게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얼른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인을 보시면 12절부터 여섯 번째 인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톨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흔들리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바나바님 저기 캐나다 살아보셨지만 한번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몇백 킬로는 다 덮어버립니다. 거의 몇백 킬로는 다 덮어버려요. 저희 동네에서 프린스 조지라는 데까지 차로 한 5시간 걸려요. 거기 쪽에 산불이 나면 저희 동네도 그 산불 때문에 그 우리 황사가 있으면 왜 아주 그 노래가지고 태양도 이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만큼 다 덮여버립니다. 그냥 이 산불 하나로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말 두려우게 좀 그것들 상상해 보면 두려움도 생기긴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단어들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지지 있는 견고한 땅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달도 온통 피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달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렸다는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졌다 말합니다. 또 하늘이 떠나갔다 말합니다. 그 어느 것,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견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다 허무하게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사람들이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 부자들,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그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방법을 찾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죠. 오늘날 뉴질랜드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벙커를 많이 만든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그거 그냥 못 찾아요. GPS로 그 인공위성을 해갖고 이제 그 출입문을 찾아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 세상에, 우리를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벙커조차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러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1장은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났던 그런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보면 21장 19절에 보면은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목숨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드림 주보에 드림 암송 구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동찬 형제 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때 오늘은 남자지만 내일은 여자 할래 이제 제가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기억하세요? 독일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성을 바꿀 수 있어요. 맨날 바꾸다 보니까 이 행정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가능해 법을 바꿨어요. 왜 그렇게 나는 오늘은 남자하고 내년엔 여자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죠? 그럼 그 말씀을 깨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의 색깔로 만드셨는데 만약에 내가 성을 전하라고 이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노인분들은 나이 드신 분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옆에 사람들 많이 봐요. 특별히 필리핀어들 보면요 병원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여자인데 남자처럼 하고 다녀요. 머리도 쫙 스포츠처럼 깎고 딱 보면은 머리 빼고 몸은 정말 여자처럼 보이는데도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수술한대요. 모든 그 장기 제거하고 그럼 그것을 국가에서 다 해줘요. 성전하는 것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남의 나라, 남의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도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겠죠. 듣기로는 초등학교 학생들 10명 중에 3명이 성 정체성을 혼란을 갖고 있고 친구들이 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많대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기준을 뭘로 만들어요? 다수결로 만들어요. 이쪽 사람이 많으면 이쪽 그 의견이 많으면 이쪽 의견을 들어주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낙태도 다수결로 인해서 이제 24조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인내해라.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라 머리에 들라 너의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말합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머리를 들라고 말해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린 양에 설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외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고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36절에는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기도와 이런 것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도와 말씀 생활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기본기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기본기를 잘 다지세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사실은 기본기를 어쩌면 잘 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밀양에서는 혼자서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업주하고 같이 있으면서 몸이 고되기 때문에 도저히 뭐 이런 영성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내 몸 하나 추스리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저를 돌봐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아침 경건과 또 매일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 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곳의 삶이 그렇게 늘 날마다 기본기를 잘 다지시는 그런 삶이기를 축원합니다.